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요한. 그는 과학자이자 철학자였고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이유를 평생 탐구해 왔습니다. 인류의 이야기는 낙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학자 요한은 오래전부터 인류 문명의 기원을 추적해 왔습니다. 반복해서 마주친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성경 창세기 2장을 펼쳐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는 비손이라, 둘째는 기혼이라, 셋째는 히데겔 티그리스트이라, 넷째는 유브라데 유프라테스브라. 놀랍게도 이중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여전히 중동 지역을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그것은 단지 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 질서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완전한 세계였습니다. 그곳엔 슬픔도, 질병도, 죽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며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동산 안에 수많은 과실을 주셨고 단 하나, 선악과만 금지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대목에서 멈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인간은 완전한 시작을 누렸던 존재였다. 그는 마음속에서 에덴을 그려봅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동산.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그 동산이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이 진리를 더 깊이 파헤치고 잃어버린 그 낙원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완전했던 낙원.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우주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원한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 가운데 한 존재가 마음속에 교만을 품었습니다. 그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영향력 있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시퍼.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치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고 스스로를 높이려 했습니다. 사탄은 곧장 에덴 동산을 노렸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셨느냐? 의심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쳐다보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과실을 따먹었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은 꺾이고 말았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했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결과는 달라질 수 없었습니다. 죄는 죄였고 죄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고 동산의 길을 천사와 불칼로 막으셨습니다. 영생나무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상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인간의 몸은 병들기 시작했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출산은 고통이 되었고 노동은 땀 흘림의 저주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성경을 읽고 다시금 자신의 연구실을 돌아봅니다. 고통을 멈추기 위한 의학 기술, 수명을 늘리려는 생명공학, 노화를 막으려는 나노 연구. 하지만 그 어떤 과학도 죽음이라는 절대 경계를 넘을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그는 자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죽음 없는 존재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는 타락했다. 그리고 죽음은 그 결과였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압니다. 거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요한은 깊은 충격에 잠긴 채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에덴의 완전함과 인간의 타락, 죽음의 시작.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 이후에도 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쫓아내셨지만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방대한 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수천 년에 걸쳐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쓰였는데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을까?
요한은 과학자였기에 더욱 놀랐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우연히 성취되었을 확률은 10억 분의 1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지 윤리적 교훈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장박동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구절을 읽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요한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가 찾던 답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 안에서 실제로 증명된 사건에 기반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죽음을 겪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고고학, 고문서학, 역사 기록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단지 신화가 아닌 사도들과 초기 증인들의 실제 목격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을 목격했고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부활하신 예수를 만졌고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을 목격한 후 그들 중 대부분이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믿고 죽을 수 있었을까? 아닐 것이다. 그들은 진짜를 보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요한은 이 진리를 가슴에 안고 천국에 대한 구절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요한계시록 21:4. 그는 눈을 감고 그 광경을 떠올렸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아름다운 순간도 언젠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병으로 인한 고통, 노화로 인한 상실감. 그러나 천국은 다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시간의 끝이 없고 생명이 사라지지 않으며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예수가 계십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고 눈빛에는 영원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천국이 단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57. 요한은 마치 답답하던 심장이 풀리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다. 그는 노트에 이렇게 적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진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는 이제 천국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플랜 B의 약속이었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전도서 7장 1절. 요한은 이 구절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 섰습니다. 출생보다 죽음이 낫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절망이 아닌 소망의 시선에서 쓰인 고백이라는 것을. 죽음은 모든 것을 잃는 파멸이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시선을 떠올렸습니다. 각각의 관점은 시대와 과학, 철학, 그리고 영성에 따라 달랐습니다. 첫째, 스티브 호킹 박사의 관점.
호킹은 우주의 시작과 끝을 연구했던 천재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는 블랙홀의 증발과 시간의 본질을 연구하며 수많은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다. 깨어나지 않는 컴퓨터처럼 의식은 기능 정지로 끝난다. 그에게 죽음은 끝이었습니다. 전원이 꺼진 기계처럼. 그 말은 차갑고도 논리적이지만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삶의 위대함을 누구보다 증명했던 그의 말에는 죽음 이후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요한은 이 말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토록 정교하게 설계된 인간의 의식이 그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을까? 둘째, 아인슈타인의 관점. 그는 시간과 공간의 구조를 바꾸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의 상대성 이론은 우주에 대한 인식 자체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순환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그 안에서 계속해서 변형되고 순환하는 존재다. 그의 말처럼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물은 증발의 구름이 되며 나무잎은 흙이 되어 다시 생명을 낳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순환고리라는 해석입니다. 그는 76세 갑작스런 죽음 앞에 생명 연장을 위한 의사들의 권고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신을 화장하여 연구소 주위에 뿌리고 묘지나 비석을 만들지 말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요한은 이 관점에 부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물질적 세계의 흐름은 확실히 순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했던 그 영혼은 단지 에너지의 순환인가? 그는 다시 세 번째 시선으로 눈을 돌립니다. 셋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관점. 예수는 죽음을 끝도 순환도 아닌 새 생명으로 가는 문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그분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버지 집이라 불렀고 그곳엔 많은 거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 말씀이 상징이 아닌 현실임을 증명했습니다. 요한은 성경의 기록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 무덤은 비어 있었고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을 통과한 그분은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으로 되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죽음은 문이다. 그 문 너머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 문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통과해야 할 영광의 문이었다. 요한은 어느 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가에 깊어진 주름, 희끗해진 머리카락, 늘어진 피부. 세월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그의 겉사람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늙고 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선 알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요한은 과학적으로는 이 말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매일 노화하고 세포는 분열을 반복하다 결국 죽습니다. 하지만 영혼 속 사람은 반대로 매일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것을 영적 진화라 불렀습니다. 단순한 진보가 아니라 본향을 향한 내면의 준비 과정. 세상은 외모, 나이, 조건, 물질에 집중하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강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말처럼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18. 요한은 거울을 치우고 책상으로 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묵상하고 기도하며 마음속에서 무언가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인내, 감사, 겸손.
이전엔 이기고자 애썼던 그 마음이 이제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라는 것을. 그 변화는 시간이 걸렸고 때론 고통도 동반했지만 그 모든 것이 영혼을 깎고 빚어내는 도구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고 있다. 요한은 젊은 날에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속사람의 성숙이야말로 진짜 의미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속사람을 드리는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겉사람이 쇠해도 내 안의 영혼은 주님 닮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그 기도는 매일 아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요한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는 이제 이 땅의 집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속사람의 집을 사모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 삶은 겸손했고 깊었고 평안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사람을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요한은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한 장례 광고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죽음,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입니까? 질문은 간단했지만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글귀 아래 작게 적힌 성경 구절을 보고 마음이 멈췄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2:1. 그는 그 자리에서 긴 숨을 내쉬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장막집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막, 그것은 텐트처럼 잠시 머무는 거처입니다. 날씨에 약하고 시간이 지나면 낡아 무너집니다. 요한은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장막을 영원한 집처럼 여기며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위, 명예, 집, 통장 잔고, 건강, 이 모든 것은 장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에는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 그 집은 인간이 지은 것이 아니라 그곳은 부패하지 않고 쇠하지 않으며 영원히 안전한 집입니다. 요한은 그 집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곳, 고통이 없는 곳, 이별이 없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집. 그는 과거의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연구했지만 언제나 마음 한켠엔 진짜 집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길, 밤하늘을 보며 품었던 그리움, 그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영혼 깊숙이 새겨진 본향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그 본향은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집이라는 것을. 요한은 매일 아침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은 장막 안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그 믿음은 그의 하루하루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부러움이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고통에도 조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막은 잠시고 영원한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집은 이미 플랜 B를 선택한 자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은 어느 날 노을이 물든 하늘을 바라보다 말없이 속삭였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그 질문은 수십 년 전 젊은 날에 그가 학문을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냉정한 해석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단순한 자연의 순환으로 자기 존재가 사라진다는 철학도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요한은 이 구절을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국을 그려봅니다. 천국은 금과 보석으로 된 거리만이 아니라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곳, 이별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거할 수 있는 곳. 요한은 상상합니다. 그곳에서는 어머니와 다시 만나 손을 잡고 웃을 것이고 평생 사별했던 아내와 함께 영광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거기엔 더 이상 암도 없고 사망 선고도 없고 홀로 견뎌야 했던 고독도 없습니다. 요한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는 그것이 현실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그 본향을 향한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천국은 단지 죽은 후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사모하며 살아가는 방향입니다. 그 본향을 사모할 때 이 땅의 고통도 상실도 시험도 모두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그곳이 마지막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알기에 요한은 이제 하루하루를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하늘을 향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을 닮게 하소서. 나의 본향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것이 바로 완전한 본향을 향한 삶이었습니다. 요한은 문득 젊은 시절 함께 공부했던 친구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성과 열정을 지녔지만 안타깝게도 30대 초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요한은 분노했습니다. 왜 하필 그런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일찍 죽어야 하는가?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시선으로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었으며 악이 오기 전에 옮겨졌도다. 이 구절은 그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기 위해 먼저 안식으로 부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친구는 어쩌면 더 큰 고통과 유혹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요한은 깨닫습니다.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사랑의 배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간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과학은 노화를 막고 수명을 늘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시편 90장 10절.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제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육체의 한계 때문만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너무 오래 사는 것이 오히려 고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아픔, 질병으로 몸이 망가지는 고통, 무너져가는 기억과 자존감 속에서 살아가는 긴 시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일찍 쉬게 하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요한은 다시 한 장의 부고 기사를 읽습니다. 어린 소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다. 그는 이전 같았으면 안타까움과 의문으로 눈살을 찌푸렸겠지만 지금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이 땅의 아픔을 다 겪지 않고 하나님의 집으로 먼저 간 것이구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생명은 그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전하게 인도되는 것임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죽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준비되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오래 사는 것보다 의롭게 살다가 평안히 쉬는 삶을 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플랜 B를 선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요한은 다시 속삭입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도 당신의 시간표에 맡깁니다. 언제든지 당신이 예비하신 때에 저를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 본향을 소망하며 오늘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한된 생명을 통해 보호받는 인생의 은혜였습니다. 요한은 가끔 새벽녘 어두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요한은 이 말씀을 영혼의 닻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실의 고통이 아무리 커도 그것은 잠시이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약속이 그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기억합니다. 가난했던 유년 시절, 고학으로 밤을 새워 공부하던 청년기, 가족을 잃고 무너졌던 중년의 어느 날, 그 모든 고통이 그땐 너무도 무거워 끝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오히려 영혼을 단단하게 세워준 귀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9. 그것은 단순한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헛된 수고를 허락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눈물 하나, 한숨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눈물을 그 병에 담으셨나이다. 시편 52:8. 요한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위로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은 결국 너를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 것이다. 그는 현실에서 낙심할 이유보다 영원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이유를 더 많이 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플랜 B의 힘이었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설명되지 않는 아픔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을 반드시 아름다움으로 바꾸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요한은 이제 아침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삶은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나의 어제를 치유하시고 오늘을 견디게 하시며 내일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 고백이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힘이었습니다. 요한은 어느 날 성경의 아주 짧은 구절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은 플랜 B 인생의 핵심 요약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쁨, 기도, 감사.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가장 위대한 선택의 열쇠라는 것을 첫째, 항상 기뻐하라. 요한은 기쁨이란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는 힘든 날에도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어보며 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나는 기뻐할 이유가 있다. 그 고백은 마음속 어둠을 밀어내는 빛이 되었습니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한은 이제 기도를 종교적 의무가 아닌 영혼의 호흡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실험실에서도 병원 복도에서도 심지어 커피를 마시며 산책할 때도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제 곁에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기도는 더 이상 무릎 꿇는 시간에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루 전체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었습니다.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 요한은 감사를 잃어버린 날에는 마음이 무겁고 감사가 회복된 날에는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에도 감사합니다. 지금 숨 쉬는 이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그의 삶은 점점 없는 것을 세는 대신 있는 것을 누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요한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를 삶에 심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진짜 플랜 B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누가 묻더라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기 위해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며 그 삶은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살아가는 삶이라고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삶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플랜 B를 선택한 자의 위대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요한은 어느 날 노트 한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는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젊은 날엔 더 많은 지식,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꿈꿨고 중년엔 안정된 삶과 인정받는 업적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성공이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내는 것, 그리고 승리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는 음성을 듣는 것. 요한은 성경의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의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는 상상합니다. 마지막 날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의 눈동자에 담긴 따뜻한 미소, 그리고 직접 들려주시는 이 말씀. 요한아, 수고했다. 잘했다. 그 말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요한은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남보다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눈에 띄는 업적이 없어도 그의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한 여정이었다면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충성하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 앞에서 정직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요한의 하루를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승리의 완성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듯 믿음의 사람도 죽음을 통과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은 그 승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광의 잔치 자리입니다. 거기엔 영원한 상급과 기쁨, 그리고 더 이상 헤어짐이 없는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씁니다. 나는 플랜 B를 선택했다. 그 선택은 나를 가장 위대한 승리로 이끌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인생, 완전한 승자의 길이었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아침 창가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빛이 창을 통과해 방 안을 물들이고 바람은 나무잎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랜 여행을 마친 듯한 평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이 땅의 시간은 다 했지만 하늘의 시간은 이제 시작이니. 그 순간 그의 영혼은 조용히 몸을 떠나 하늘로 이끌렸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통도 외로움도 없는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찬란하게 빛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아픔이 지나간 자리엔 영광이 있었고 눈물이 흐르던 곳엔 노래가 흘렀습니다. 요한은 한 줄기 빛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풍경과 마주합니다. 에덴보다 더 아름다운 동산, 사랑하는 이들이 웃으며 반겨주는 마을, 그리고 저 멀리 주님이 팔 벌려 기다리시는 언덕.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아, 수고했다.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자. 요한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지금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수많은 질문과 갈림길 속에서 한 걸음씩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겠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또 다른 길, 플랜 B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길은 때로 좁고 눈에 띄지 않지만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집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오늘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요한처럼 가장 위대한 승자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나는 플랜 B 인생입니다. 잘 될 거야. It will be alright. 인생은 우연이 아니야.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인과 법칙 이를 증명해. 처음보다 나중이 낫고 생로병사 세상의 과정. 저녁 지나 아침이 되고 고난 후에 기쁨이 있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향상 법칙 이를 증명해. 다 그리면 열매를 맺고 봄이 오면 새싹이 나와. 몸은 죽어 사라지지만 영은 다시 살아나니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부활 법칙 이를 증명해. 주도 돌아가듯이 생로병사 돌아가고
하나님께 가.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회개 법칙 길을 증명해. 생각하며 길이 되고